이 시간 잠시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묵상함으로 수요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수요 예배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올려드립니다. 근심과 염려, 하루의 삶을 분욕해 했던 인생의 모든 짐을 주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살되 세상의 무거운 근심과 염려가 우리를 짓누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십자가의 평안은 우리를 새롭게 힘있게 그리고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으며 나갑니다. 작은 찬양 가운데도 우리의 심령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임재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더욱 경배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19장 주 날개 및 내가 평안하니 편안히 쉬네 드리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평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에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안을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에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요. 주 날개 밑에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이 시간 함께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아멘. 샬롬. 이 시간 주님의 평안과 은총이 머무시는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은 여전히 힘겹지만 새로운 계절의 문턱에 와 있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가을이면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시 중에 하나가 대추 하나리라고 하는 시입니다. 시인은 붉게 물들어가는 가을 대추를 보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적에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번개 몇 개. 붉은 열매가 나오기까지 대추나무도 모진 시련과 사연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모두 힘겨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나라가 임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기도문 말씀 시리즈 4번째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기도 생활과 또 신앙 생활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가 익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 성경은 나라가 임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그 나라가 임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서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요, 그리고 그 나라,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가 임하기를 우리 모두 소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기도, 즉 주기도문에서 그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기도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요구되는 것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일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일까?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내가 좌의정, 너는 우의정 하면서 자리 다툼을 하곤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스스로 높아지는 세상의 나라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낮음을 지향하고 그리고 겸손과 그리고 희생을 지향한다는 사실을 이해하였다라면 그들은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함께 동행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세속의 나라로 이해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이 따르라고 했던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그들의 믿음을 규정하였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바울과 로마 선교 여행까지 동거동락했던 데마라고 하는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데마는 바울과 함께 선교의 모든 기쁨 그리고 모든 고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로마의 감옥에서 수감되어 쓴 마지막 서신서 디모데 후서 4장 10절에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데마에 대한 바울의 한 줄의 평이지만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데마는 바울과 함께 로마에 이르기까지 열심을 다해 선교와 복음 전파에 마음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마지막과 함께 동행하지는 못하였고 그는 바울을 떠나 세상을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바울의 마지막과 그리고 바울의 선교 여행의 끝자락에 왜 데마는 이탈하고 말았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데마의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바울 사도와 함께 선교와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 일정한 희락과 그리고 세상이 주는 기쁨과 영광을 누리리라 생각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가 바라던 기대가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그는 세상 나라로 그만 길을 떠나고 만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떠나는 데마에 대한 그의 말을 하기 전에 앞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바울도 하나님 나라에서 무언가를 기대했습니다. 기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죠. 중요한 것은 무엇을 기대하는가 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하나님 나라에서 기대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면류관. 여기서 의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신앙적으로 보자면, 구원적으로 보자면 하나님께서 구속해 주시는 은혜의 최종점을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사역적인 측면에서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잘했다 칭찬해 주시는 그 인정, 바로 하나님 나라의 참다운 인정을 그는 기대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기대했던 것은 바로 예수님 중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은혜,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것, 그것으로 바울 사도는 모든 것이 흡족하고 충족되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데마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소서라고 기도할 때 혹여 오해하며 구하는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천국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생각을 놓아버리면 내가 이 세상에서 원하는 것, 내가 이 세상에서 결핍당하는 것, 충족되어지는 곳으로 천국을 오인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도 신앙생활 하기 전에 헨젤과 그레텔이 어느 마을, 어느 숲속 깊은 곳에서 발견한 이 초콜릿과 그리고 아이스크림과 설탕과 사탕으로 지어진 집, 그런 곳이 천국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청년 때에 4박 5일의 대학생 캠퍼스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이틀째 되던 날에 어느 한 학생이 이 수련회를 더 이상 참석하고 싶지 않다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왜 수련회에 참석을 했다가 이틀 만에 돌아가려고 했을까? 알고 봤더니 이 친구는 수련회가 아니라 술연회인 줄 알고 참석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대학생 4박 5일의 수련회를 그는 술을 4박 5일 동안 먹는 연회로 생각해서 참석을 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들렸던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떤 분은 너무나 삶이 피곤하면 천국을 그저 낙원, 휴식처, 푸르고 잔잔한 바다 해변가가 생각나는 곳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람에게 상처받고 그리고 사람에게 실망감을 받은 분들은 천국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때때로는 하나님과 그저 독대하면서 혼자 자유롭게 생활하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와 생각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을 규정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언급하신 내용 중 하나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적 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와 함께 그 선포를 시작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또 마가복음 1장 15절도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공적 생애를 시작할 때 선포하셨던 그 복음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천국이 언제나 언급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천국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국,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하늘나라, 그리고 때때로 천당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영어로도요, The Kingdom of Heaven, 그래서 하늘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하늘나라, 천국, 바로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나라, 천국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천국 하면 이 천당이 생각나고요. 그리고 죽어서 가는 어떠한 장소로만 늘 생각이 머무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학생 때는 가방에다가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하는 배지를 크게 매달고 다니고는 했습니다. 버스에서 또 학교 캠퍼스에서 우리 친구들이나 사람들이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 글자 보고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면 좋겠다, 지옥에 가지 않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런 배지를 달고 다니고는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하늘나라, 천국 그러면 죽어서 가는 곳, 이 생각으로 국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미래에 죽어서 가는 곳, 그리고 장소적으로 보면 죽어서 영원히 머무는 곳, 이러한 장소적 개념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마태복음에서 천국, 하늘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나라, 천국의 개념과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의 천국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와 동일한 용어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면 왜 마태복음에서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지 않고 천국이라고 말할까요? 그것은 마태복음을 읽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 이 호칭을 대단히 조심스럽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일부러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했던 것이죠.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유대인이기에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표현 대신 하늘나라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말이 하늘나라이지 유대인들은 하늘나라를 읽을 때에 마음속에는 하나님 나라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비록 우리가 성경에서 천국, 하늘나라 나오더라도 이것은 죽어서 가는 미래의 어떤 장소가 1차적 뜻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시작된 나라,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가까이 임한 나라,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닌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임하면서도 이 세상에 속하지도 않고 그리고 이 세상을 추구하지도 않는 나라인 것을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자리다툼을 하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는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속마음은 하나님 나라도 세상 나라 닮아 그 나라에서 높아지는 사람, 영광과 명예를 얻고자 했습니다. 로마에서 그리고 유대의 주류 사회에서 천대받았던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통해 세상의 나라에서 얻고자 했던 것을 추구하고 또 희망하고자 했던 것이죠. 잘 아시는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 사회가 고통받았던 바로 그 이유 로마는 외형적으로 보면 평화의 나라였습니다. 평화의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무력과 그리고 돈과 그리고 세상의 철학과 문학으로 모든 식민지를 지배했던 나라이죠. 누군가는 이러한 로마에 편승되고 싶었고 또 누군가는 이러한 로마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편승하는 사람이나 독립을 원했던 사람들이나 마음 한 가지 대부분의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도 언젠가는 로마인처럼 명예와 그리고 높음의 자리 위에 앉고자 하는 세상의 욕망이었습니다. 눌려 사는 인생이었기에 언젠가 기회가 되면 그들도 어깨를 쫙 펴고 누군가에게 군림하는 삶을 살고 싶었던 것이죠. 무시당했기 때문에 언젠가는 떵떵거리며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기 것을 수탈당하는 인생이었기에 언젠가 기회가 닿으면 남의 것도 빼앗는 재미를 누리며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로마치아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토록 메시아, 즉 하나님의 구원자가 임하는 날을 대망했던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던 날 많은 군중들이 호산나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고 했던 그 외침 속에는 정치적 경제적 불평등과 이 억압으로부터 우리도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주옵소서라고 하는 욕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세상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들의 이해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이제 도래되어지는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는 다르다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나라가 안겨주는 영광, 세상 나라가 안겨주는 부, 세상 나라가 안겨주는 영광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님을 재차 말씀했던 것이죠. 나의 욕망, 나의 영광, 그리고 나의 높음을 추구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그 나라가 임하소서라고 하는 이 주기도문을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안에 있는 세상 나라의 헛된 욕망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영광, 내 높음, 내 추구를 내려놓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는 주님 이제는 낮음을 향해, 주님 이제는
섬김을 향해 주님, 이제는 나의 의와 나의 나됨을 내려놓음을 통해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소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 그것은 단순히 영토를 차지하고 그리고 영역을 제패하고 더 많은 무엇인가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지배를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순종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세상과 같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란 과연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 사역을 통해,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언행을 통해, 섬김을 통해,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여실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그 나라가 임하소서라고 하는 기도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소서라고 하는 기도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임한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바로 제자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내용인데요. 복음서에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 요청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나의 말과 나의 행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너희는 믿으라 라고 하는 믿음의 요청입니다. 이것이 복음서가 기록된 까닭이요, 그리고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내용입니다. 나를 믿으라. 그러나 복음서에서는 나를 믿으라라고 하는 이 믿음만 있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믿음 가운데 우리를 또한 초청하고 계시는 명령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따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자신을 향해 믿음의 표현을 하는 자들을 향해, 제자들을 향해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만 고정시켜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그저 믿음의 주로만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전적으로 따라야 하는 따름의 표상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섬김의 길을 걸어가셨다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바로 섬김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믿음의 주가 되어주시는 예수님께서 자기 부인의 길을 걸어가셨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자기의 의를 내려놓고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는 겸손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삶이 아래를 향해 지향하셨다면 우리도 어떻습니까? 높음이 아니라 아래를 향해 날마다 내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따르라고 명령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멘. 또한 예수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우리는 종종 예수님을 따름과 경배의 대상으로만 올려드리고 혹여 따름에는 게을러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믿는 자라고 하는 신자와 따름이라고 하는 제자를 우리 가운데 선택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신자와 제자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참된 신자는 제자요, 제자는 참된 신자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양자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신자의 삶에 만족해하고 도리어 제자의 삶은 거절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이로 말미암아 우리도 때때로는 예수님 당시에 어리석었던 제자의 길을, 그리고 바울을 떠나 세상으로 향했던 데마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스스로가 내 자신의 신앙이 너무나 연약하다라고 말할 때에 그 이면에는 바로 제자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자기 반성의 고백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함께 주님을 고백하면서도 서로에게 혹은 외부에서 신앙인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에 빠지는 경우가 바로 이 부분이 아닙니까? 우리는 종종 사업체나 직장 또 삶의 자리에서 예배 열심히 드려야 한다고, 전도 열심히 해야 한다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좋은 일이죠. 그리고 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분들의 삶의 향기가 온전히 드러나지 않아서 종종 우리 자신에게도 시험에 빠뜨리게 하는 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적으로 열심이고 종교적으로 열심인 사람들이라고 그들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호명할 뿐 결코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지 않으므로 감동을 주는 경우는 너무나 전무한 일입니다. 이에 대해서 반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또 신앙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감동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을 희생하고 묵묵히 섬기고 사람들을 향해 따스한 시선으로 돌보는 사람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신앙인이고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의 주변에 성경책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큰 감동을 줍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삶의 열매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신자로만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는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주기도문에 대한 가르침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제자의 삶을 살으라. 나를 따르라. 너와 내 심령과 인생과 삶의 자리와 관계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부름받은 소명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생활 가운데에 두 가지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도신경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주기도문입니다. 사도신경은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조에 대한 고백입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한 주님께서는 주기도문을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십니다. 주기도문은 외형적으로 보자면 기도의 한 양식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기도문의 내용으로 들어가면 주기도문은 기도하는 사람이 살아내야 할 삶의 소명인 것을 우리는 거듭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임하소서라고 하는 이 주기도문의 가르침은 하나님 나라에 응답하는 제자의 삶을 살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이요 또 은혜로운 초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세상의 욕망 그리고 세상의 나라를 내려놓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단순한 신자의 삶에 만족해서는 안 되고 오늘도 그 나라의 제자로 부르시는 주님의 명령에 우리 모두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라고 고백할 때마다 우리는 거듭 다짐합니다. 주님,
주님의 인격, 주님의 말씀, 주님의 십자가의 섬김의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곳에 어느 땅에 임하기 전에 주님, 내 마음 가운데에, 내 생활 가운데에, 내 머무는 가족 그리고 내 삶의 거처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일에 주님, 내가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고백을 다짐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음의 내용을 함께 읽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방해가 되는 내 마음은 무엇입니까? 세상 헛된 마음 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 배우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의 통치에 지배받기 위해 믿음과 순종, 믿음과 섬김, 믿음과 인격이 일치되어 그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 함께 더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주님의 위로와 치유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서로 대면하여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 함께 잠시 한번 이 말씀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면서도 내 안에 세상 나라, 세상 욕심, 세상 명예, 세상 욕망이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성령의 은혜의 불길로 내 안에 있는 욕망, 내 안에 있는 세상, 내 안에 있는 욕심들을 불태워 주옵소서. 소멸케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헛된 마음인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소서 기도하면서도 세상의 욕망으로 살아갔음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는 세상에 있지 아니하므로 섬김의 길, 낮음의 길, 겸손의 길, 자기 부정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그 그리스도의 은혜에 통치받기 위해 내 자신 믿음과 순종이 일치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과 섬김, 믿음과 인격이 일치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 따로 그리고 순종 따로 따름 따로가 아니라 참된 신자이면서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참된 제자이기에 참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흩어져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19의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함께 하시는, 고치시는, 치료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기쁨과 평강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는 참된 예배자로,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 우리 모두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며 그 나라 가기를 소망할 때마다 믿음 더해 주시고 제자의 삶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게 하옵소서. 마음에 스며드는 세상 헛된 욕망들을 주님의 말씀과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믿는 신자의 삶을 넘어서서 섬김과 낮음을 지향하는 제자의 삶, 따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마음과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 그리고 우리의 거처와 가정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말씀과 통치에 순종하는 그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서로 함께하지 못하는 시간들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위로를 더해 주시고 상한 마음 치유하여 주시며
한결같이 예배자의 삶,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삶을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고 제자의 삶으로 불러주시는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19가 조금 주춤새가 됐다 하여 참으로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이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또 삶에서 또 최선을 다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을 더욱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고 또 방역당국과 의료진들 그리고 치료를 기다리는 모든 자들에게 회복의 은총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주도 부득이하게 비대면 예배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머무는 삶의 처소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 더해 주실 때에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 시간 잊지 마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또 신앙 지도에 마음 다해 주셔서 우리 모두 대면하는 그날까지 은총과 평강 가운데 하나님 앞에 깊이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남은 3, 4일 기간 동안 우리가 또 주님 앞에 준비된 마음으로 또 예배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주기도문 고백함으로써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어두운 물이 지네 우리가 그 벽에 찬 물